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이 시인은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건강하고 푸른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하나님께 깊이 신뢰를 두고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인은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이 겪는 수치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이 형통하고 또 악인이 패망해야 되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반대의 상황, 모순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곧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이 수치를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눈앞의 현실이 이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한 상황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악인은 잠시 자라난 풀처럼 패망하여 사라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삶을 비유할 때 아주 우리가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악인은 뭘과 같냐면, 이 번성하는 것이 뭘과 같냐면 풀이 자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풀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풀 자라는 것 우리 다 보면 압니다. 풀은 그냥 하루만 자라면 계속 자라죠. 그래서 늘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밭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말씀해요. 그러니까 막 자란다는 거예요. 흥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가고 결국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서 세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모여서 세를 형성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의 상태고 이것이 결국엔 다 깨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점이 없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해주시고 또 내게 향기로운 기름을,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선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 11절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런 객관적인 진리, 악인은 결국 패망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는데 11절에서는 내 눈으로 직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나를 치러 일어난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의인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 감격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내가 정말 기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기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이것은 찬양을 부르는데 함성으로 외치면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수양의 집회들이 많았어요. 성전에만 있지 않고 수양관에 와서 집회할 때가 1년에 한 10번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양관에서 집회할 때 뭐 성령 수양회, 치유 수양회, 또 다양한 인카운트 수양회 같은 걸 하면 그 말씀도 듣지만 중간중간에 찬양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광장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뜨겁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업적과 그 놀라운 구원의 행위들로 인해서 내가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말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늘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놀래고 깨어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둘러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아시고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오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다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도 있지만 늘 자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그 성도님들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을 많이 말한 걸 봤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게 그분이 자기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닌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돌아오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부모가 늘 자식이 잘 되기를 생각하고 자식에게 이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를 늘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편 92편의 시인의 경우는 나를 위한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생각이 그 수가 많은 것도 귀하지만 나를 위한 주님의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좀 이렇게 아는 정도 말고 아무도 나의 아픔, 나의 힘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영신 하나님은 나의 깊은 심정을 헤아려 위로해 주시는다. 나의 눈물의 강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고 깊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슬픔과 눈물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 찬양이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 이 시인은 아침과 저녁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3절이에요.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요. 지존자는 하나님 말하죠. 시병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저는 잘 이렇게 악기를 좀 다루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가끔 이렇게 통기타를 들고 이렇게 띠르릉 띠르릉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조용히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침이면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성도를 볼 때 있어요. 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좋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 다 비교해 보면서 묵상해 보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저 혼자 조용히 길을 걷다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제가 영어 찬양도 알고 있어서 한 번씩 영어로도 부릅니다.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전부이시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선하심의 임재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흩어 지나갑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관념적인 시편이 아니에요.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 시인이 감격해서 비파와 수금을 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삶의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의 현실의 삶은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삶이에요.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삶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과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앞에 7절에서 악인은 풀과 같이 자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풀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의인은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처럼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하고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 여호와가 나의 서 있는 굳건한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다 알고 있죠?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비유됩니까?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한 대상물이 있어요.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늘 푸르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이게 고목나무가 됐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아직도 이게 힘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그 진액이 풍족하고 그 나뭇잎에 빛이 푸르름을 더한다는 거예요. 늙어도. 왜? 그가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그 시냇가란 다른 의미가 아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터전, 진리의 터전, 은혜의 터전인 이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터전인 이 여호와의 집을 늘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기도로 주께 아뢰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살 수 있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여호와의 집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집에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집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 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바위의 선것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